한 해를 지내보면은 감사가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한 해를 지나갈 이때쯤 되면 남은 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펼쳐질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히 능계를 걷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한 달,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깝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쉬움 없이 이 하루도 보낼 수 있다면 아깝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지만 지나가는 세월에게 땡큐, 고마워, 너랑 같이 해서 내가 참 행복했어, 정말 감사해, 바이바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그때 나였더라면, 이런 시를 몇 자 적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 나였더라면, 나의 옹졸함으로, 나의 무능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을.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였더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보처럼 못나게 굴지 않고 조금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조금 더 따뜻한 손길로,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이 길을 걸어오고 또 걸어갔을 것을.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였더라면 의로운 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람들과 함께 오직 찬미 예수, 사랑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했을 것을. 지금의 내가 그때 나였더라면 아픔도 지나고 나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픔이 희망인 것을 알았기에 아픔도 즐겁게 즐겼을 텐데.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 갔다, 그 말 속의 의미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가는 길에 큰 돌이 막고 있는데 그거를 어저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의 큰 돌문을 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다. 가봐도 소용없다.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싶은데 그분의 죽음을 막아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몸에 거룩한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가는데 찾아가도 찾을 수 없는
운명보다 질긴 아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운명보다 고통스러운 절망. 그러나 그 고정관념, 그 절망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건설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호의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불가능까지도 내려놓고 혹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온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희망일 줄이야. 무덤을 찾아와서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좋은 것이 희망이 아니라,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찾는 행위가 희망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도움이 아니라, 그 불가능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이 희망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아프죠?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괴롭죠?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픔의 치료나 아픔의 해결이 아픔보다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광야를 지금 아프기 때문에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더 괴로운 그런 것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찾아가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무덤을 찾아온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이라는 단어를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찾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다. 그럼 이 막달라는 누구입니까? 미안하지만 창녀입니다. 죄송하지만 7 귀신 들렸던 황망한 여인입니다. 그 시대의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파멸당한,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주의 운명, 고통의 운명이 그녀를 휘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녀를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구원은 이 모든 아픔보다 더 아픈, 더 고통스러운 회개의 아픔을 통과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업보다도 더 아프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빼앗긴 아픔에 직면해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삶의 아픔도 운명보다 즐기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의 아픔과 그 괴로움도 작은 것이었구나.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텅 빈 괴로움인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도망치고 싶지만 그 아픔에 가면 또 무슨 망신을 당할까 도망치고 싶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고통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시체를 찾아야겠다. 시체라도 봐야겠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추억 속에 살지 않기로, 후회의 아픔 속에 살지 않기로, 더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비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해석은 바뀌어집니다. 해석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나 아픔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을 바꾸면 사실을 바꿀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막달라는 무덤을 찾기로 했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덤을 찾아가세요. 예수의 무덤도 찾아가야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덮어두고 있고 가둬두고 있고 그 속에 썩고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 찾아가면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입니다. 불탄 성문입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율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위기 앞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은 잘 살 수 있지만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은 잘 살 수 있지만 백성을 외면한 것을 무덤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았다는 것을 무덤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외면했다는 것을 무덤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는 무덤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을 찾아가십시오. 찾으면 찾고 찾으면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것은 무덤이에요. 그런데 텅 빈 무덤을 보고 허무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부활했다. 내가 이 무덤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분은 먼저 부활했다. 너가 봐야 할 것은 시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우셨던 자리다. 그분은 부활했다. 그런데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고 시체를 찾고 자기 아픔을 그 비벼대면서 울 예수의 그 사체를 찾았는데 왜 그게 없냐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실수는 하지만 실수했을 때 고집은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찾아야 하는 것은 빈 무덤이 아니고 시체가 아니고 예수의 사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너가 예수를 찾아왔으면 예수의 시체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는가를 보러 왔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너가 너의 슬픔과 너의 감정과 너의 처지에 얽매여서 시체를 찾으러 왔다. 그런데 그것도 잘한 거다. 잘했지만 이제 너가 찾아야 될 것은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덤을 찾고 찾았다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은 무덤에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찾으러 와서 찾았지만 천사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소식을 듣고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찾았을 때 자신의 소원을 비우게 돼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마리아가 이제까지는 자기 아픔 때문에, 자기 괴로움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하면서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 무덤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찾고 나니까 자기의 소원을 비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소원 비워야 돼. 그 소원은 이루어지면 내가 뭐든지 다 포기할게요. 이건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딜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맡기세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우다. 진리로 우리 자신을 비웁시다. 진리 안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진리 안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던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을 찾으면 만당이 되는데, 말씀을 만나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첫째, 사실이 진실이 된다. 사실이 진실이 된다. 죽음이 부활의 진리로 증명됐어요. 둘째, 절망이 소망이 된다. 말씀을 만나면 절망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무덤에 머물지 마. 갈릴리로 가. 이제 일상으로 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28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에 오십시오. 그러나 여기 머물지는 마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어떻게 말해주면서 찾아갔을까요? 깨지고 부서진 삶, 예수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예수조차도 죽어버린 삶.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면서라도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비우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비우세요. 말씀을 새기세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아픔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천사를 만나든 들려지는 말씀을 만나든 간접적인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다 그렇게 그냥 울렁거리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합시다. 여러분 43일 동안 예수님 만나세요. 직접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두려움이 기쁨이 됩니다. 불안이 평안이 됩니다. 이런저런 거 멀리하면 마음에 평온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만,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오면 환영하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야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